우리 새 노래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지금의 길 벗어나려니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병든만이 나의 구세주 주의 손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저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2절 3절 다시 합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지금의 길로 서나려니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의 소 따라 주의 소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62쪽 하나 더 합니다. 62페이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니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저들이 듣는 이 말씀이 그저 좋은 강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아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진실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마음을 사용해 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그 말씀에 무릎 꿇쳐 그 말씀에 대언자로만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듣는 무리가 하나 되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이어서 이 사사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6장까지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지고 12사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미가의 집의 제사장과 단지파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21절에는 바로 레위 첩에 관한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호수아까지 여기 1장 2장에 보면 살아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여호수아 딱 죽고 난 이후에 이야기가 사사기로 펼쳐집니다. 이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없어지냐면은 리더가 없어요. 리더자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락이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를 2장부터 계속 16장까지 써놨는데 7번의 타락, 12사사가 나옵니다. 7번은 타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읽어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7번 죽는 얘기예요. 7로 완성되는 얘기가 그 7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이 한 번 넘어질 때마다 완전히 부셔버려요. 그거를 7번 부수는 사건이고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7번 구원하는 얘기가 같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파괴와 다시 세우는 사건이 7번이 여기에 반복이 되어 있고 그 다시 세우는 사건에서 세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 사사들로 나옵니다.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9장부터 9장 10절 9장에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저기 무화과 나무 들어 포도나무 들어 우리의 왕이 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사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얘기를 썼던 이유가 17장에 가면은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 보고 우리의 왕 되라 무화과 나무 보고 아니 난 그걸 안 한다. 포도나무 보고도 하니까 나중에 가시나무가 왕이 됩니다. 가시나무가 왕된 사건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사무엘 상하의 사울로 나옵니다. 사울이 가시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왕은 사울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왕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열왕의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기록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솔로몬으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거기 적어놓고 진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사기 한번 다시 17장,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읽어야 됩니다. 6절.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에만 지금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전부 다 왕이 없으므로, 왕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강력한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이야. 나는 너, 네가 나야. 이게 얘기한 겁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수아와 모세는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 하나님처럼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사기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거의 뭐 마무리되는, 완전한 정복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읽었지만은 그들이 너희 정복 전쟁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며, 이 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가시가 될 것이고, 근데 나중에 이들이 진짜 강성한 나라가 돼서 사사기에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노예를 삼고 하는 게 막 계속 나와요.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쳐버려서 아이고 신앙생활 힘들어, 아이고 나 이게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옛사람이 새사람 되기 전에 그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하고 나니까 자,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저주가 와요. 저주가 오니까 주여 우리 좀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왕이 없으므로 지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저주와 환란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구원이 오는 이 네 가지 패턴이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로 완성되는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뜻대로 하는 최고의 극치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뭘로 기록했냐면은 미가의 집 타락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미가의 집 우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게 뭔 줄 아니? 그게 살인이야, 그게 간음이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실제적으로 그 타락의 극치가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살인으로 나옵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이 17장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예, 이 미가라고 하는 집이, 이 7번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 사건, 왕이 없음으로 나타난 그 현상을 미가의 집을 통해서 1절부터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4절 5절을 건너뛰어서 읽습니다. 자, 시작.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예, 미가의 집에서
전에 얘기했죠. 은 1100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낮에 읽었던 것도 나오죠. 이것을 부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한, 지금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이걸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다시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왕이 없으므로, 인도자가 없으므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금신상이 나와요. 여기도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응? 왕이 없으므로 은 1100을 가지고 던지니까, 불에 던지니까 뭐가 나요? 신상이 나와요.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신상을 만들라니까 그 신상이 나왔는데, 그 신상을 만들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제사장을 만들고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지금 미가의 집에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개인 신당을 만든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안에 내가 원하는 신당을, 왕이 안 들려,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수라고 하는 신을 모셔놓고 나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이 미가의 모습과 바로 똑같은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근데 이게 미가의 집의 문제만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지 맘대로 하고 있어요. 미가만 그런 게 아니라 미가의 집을 대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응? 모든 사람이 바로 미가처럼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늘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99% 정도는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한대요. 안 한다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지가 뭐 어떻게 나를 알아 이러지. 근데 바로 이 미가가 신당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에봇과 바로 드라빔을 만들고 이제 그 필요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17장 10절 이하로 이제 보면은 6절 이하로 쭉 나와요. 보면은 레위 청년 하나가 일자리 찾다가 미가 집에 이르러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미가 집에서 미가와 만났는데 내가 너한테 여기 보면은 우리 집에 네가 제사장이 되어 준다면은 내가 너한테 언열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주겠다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저 목사 초청해, 야 우리 집에 축복 좀 해주세요. 돈 내놓고 감사 하나님께 해야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돈 내놓고 축복하는 거는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대까지. 에? 진짜 감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이미 이 사람은 내가 돈 내가지고 헌금해서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 내 가정, 내 자식 축복하려고 그래. 축복하지 말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응? 진짜 만약에 감사해서 하면 엄청날 거예요. 진짜 주님이 왜 마리아가 한 레위 집에 주님이 가 있을 때 옥합을 깨가지고 그 앞에 발에 분, 진짜 그걸 알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 내용도 엄청납니다. 그거 안다면은 정말 엄청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선임 대신 무당 대신 목사 써먹고 있거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목사 계약해가 초빙해가, 자 초빙을 했어요. 성도가 아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주의 종을 누가 세워요? 성령이 세워요. 사람이 세우면 안 되는데 절대로 못 세웁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목사가
이력서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력서 내라고 해서 이력서대로. 누가 신이야? 사람이 신이에요. 응? 난 그런데 옛날에 저 한번 누가 내가 초청 나보고 와가지고 설교하라면 내가 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응? 박살 내려고 했는데 안 부르더라고. 응? 왜 그러냐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대로 오라가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 13절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합니다. 13절. 17장이에요. 시작.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금방 얘기했지만 이게 우상의 핵심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신상도 만들고 여호와를 위해 만들어요. 거기도 잘 보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내라 하니까 여기 미가는 금신상이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상 만들고 제사장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입을 옷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공급해 줬어요. 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여 이제 내게 복 주실 줄 믿는 이제부터는 내가 복 받을 것이다. 나와 내 가정이 복 받을 것이다 하고 13절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나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요. 근데 오늘날 이 지금 17장에 있는 내용을 모든 성도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응? 귀신 안 쫓는 교회보다는 귀신 쫓는 데가 더 신령한 것 같고, 방언 안 하는 데보다는 하는 게 좀 더 신령한 것 같고, 성경 한 번도 안 본 데보다는 본 데가 더 신령한 것 같고, 작은 데보다는 큰 게 신령한 것 같잖아. 뭔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미가도 하나님을 믿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응?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고 미가의 집도 우상 숭배로 선언하고 있어요. 응?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실상은 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당신은 내게 복만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그렇잖아. 목사들, 장로들이 좌지우지하잖아. 가라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고. 난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장로교 안 했어요. 침례교회 했지. 왜 그러냐면 진짜 그거는 스스로가, 그러니까 장로 돼서 복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제대로 하면 복 받죠. 왜 복을 안 받겠냐고.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한 약속이 널려 있거든, 이게. 근데 지 맘대로 해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응? 지 맘대로 합니다. 응? 정말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주인이라니까 주종의 관계다 이게 아닙니다. 잘 보면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형제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요, 더 나가면 내가 너요, 네가 나라고 하는 관계, 동등한 관계를 또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 되는 그 관계가 완전히 그분과 동등한 관계에서 그분처럼 되어주길 그분이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로 하나 돼서 내가 당신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복 주고 싶은 사람 복 주고, 내가 축복하면 복 주세요. 기도하면 복 주세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파괴되는 게 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왕이 없어도 지 맘대로 하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이, 파괴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파괴되지 않을 때 끊임없이 다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고, 그러다 저주받으면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러다 구원하시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니까 다시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다시
파괴되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정말 우상숭배가 다른 게 하나님을, 미가가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집이 아니에요. 저 집도 필요 없다니까. 내 집에 모셔야 돼. 나만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돼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오셨지만은 나만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없는 자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이 17장까지 이야기가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지금 황당한 얘기가 나와요. 18장을 보세요. 14절. 자, 14절. 14절부터 좀 긴데 그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자, 14절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탐자러 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애곡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그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예. 그 다음에 16절 읽으세요. 시작.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끼고 일부에 서 있더라. 예.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자기 성이 없어요. 여기 18장 이제 잘 보면 읽어보면은 그래서 성이 없어서 이제 성을 찾으러 300명 이상이 떠납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똑같이 나오죠 지금. 왕이 없는데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했어요. 땅이 없으니까 땅을 찾으려고 떠나는데 이들이 용사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먼저 이르러요. 응? 이 사람들이 약 한 300명이나 현재 11절에 가면 600명 가까이 병기를 들고 나가요. 606 이렇게 나와요. 666으로 나와요 나중에.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미가가 개인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옷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호와가 내게 복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괜찮아요. 야, 이제부터 우리 집에 복 받는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 이제 내가 개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야 이제. 근데 18장에 딱 가면은 단지파가 뭐가 없어요? 여기 뭐가 없다고 나와요? 왕이 없어요. 두 번째, 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왕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시작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가다 보니까 하필 또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 앞에 이랬네. 미가 집에 가니까 이거 웬일이야. 이 집에 가보니까 아니 여기 개인 제사장이 있네 세상에. 그리고 이 집에는 제사장이 입을 옷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개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사람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보내요. 15절에 가면 5사람이 그쪽으로 가요. 그 청년 레위 집 미가의 집에 이르러 미가의 집을 문안합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예, 600명이 칼을 빼들고 미가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이제 5명이 들어가가지고
미가의 집에 인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집에 있는 신상을 가지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에봇과 드리빔을 가지고 나와요. 응?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힘이 없잖아.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문 앞에 서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다 읽어야 재미있는데 자, 한번 또 건너뛰어서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20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 집과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세요. 단지파가 군대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600명이 무기를 들고 있고 이제 그 신상하고 다 꺼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에 있다가 아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러니까 자 19절에 내 손을 입에 대라. 말하지 말아라. 이제 너 말하면 죽는다. 너 협박한 거예요. 너 말하면은 너 죽을 줄 알아. 말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봐. 생각해. 자, 우리와 함께 가서 제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너 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말 잘 들어봐. 너는 우리와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냐? 응? 하니까 제사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돼갖고 옷 한 벌하고 여기 받는 거 나와요. 앞에 봤죠? 이게 더 낫겠어요? 아니면은 한 지파 당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돈을 더 잘 벌겠어요? 그 얘기예요 이거. 야 우리 교회 야, 너 작은데 목회하지 말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 한 300명 되니까 여기 와서 해. 아니 우리 교회 한 600명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혹해가지고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간 거예요 지금. 응?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단지파도 지 마음대로 너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라 하니까 아이고 애따 잘됐다 하고 신상하고 에봇 드리븐 챙기고 바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미가가 와보니까 집이 다 털렸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추격을 한 내용이에요 그 밑에는. 그러니까 추격해가지고 왜 그랬냐 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단지파가 25절에 보면은 야 미가야 그냥 그렇게 미가야 너 자꾸 목소리 크게 우리한테 말하지 마. 너 말하면 야 우리 열받아갖고 너 죽일 수 있어. 너 생명 너와 내 가정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냥 까지 그 말하지 마. 이래버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미가의 단지파가 27절에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그 우상하고 제사장을 취해서 라이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27절에 보면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는 전쟁도 하지 않는 그런 백성을 아주 잔인하게 진멸해버려요. 그게 이제 2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성읍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단이라 하고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는데 단이라 하고 단 자손이 이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단 자손파에 그 단지파 집에 그 지파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들어 새긴 우상이 단지파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레위 사람이 스카웃 됐어요. 단지파의 스카웃이 돼서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좋은 자가용을 받고 말이야. 더 좋은 집을 받고 더 좋은 월급에 청빙돼 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모습이에요. 응? 이게 한 개인 미가의 우상 숭배가 똑같은 모습이 지파에 나타나고, 응? 7번 반복되면 이스라엘 파괴되는 그 모든 지파 속에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바로 이 미가와 또 단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번 저기 열왕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 상 12장. 열왕기상 12장. 그냥 건너뛰면서 27절부터 나중에 보시죠.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자,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예,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지금 여러분 사사기 읽었잖아요. 사사기의 단이 미가가 만든 신상, 그걸 가지고 신당을 만들고 어디에 하냐면 단에다가 그걸 뒀어요. 응? 여기 27절부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곳이에요. 그까지 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올라가는 길에 이 단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 성전을 하나 만들고, 아까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이에요. 여기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돼. 여기서 해도 돼. 그냥 뭐 멀리 가서 하냐, 힘들게. 집에 사지 그냥.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우리의 신이다. 출애굽기 나온 얘기죠, 이게.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이 단지파로 옮겨가고, 단지파에 있던 신상이 전체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요. 올라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해도 돼. 이것이 나중에 북방왕조, 남방왕조로 나타나. 북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을 합니다. 응?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요. 그 30절부터 이 일에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안 올라가고, 에이 이렇게 해도 되지 뭐, 까짓 뭐 힘들게 그렇게 하냐. 에? 바쁘기도 하고 일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원대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미가 당시 사람들, 그때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까지 시작.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여기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정해. 이게 거룩한 날이야. 자기 마음대로 절기와 이런 것들을 다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8째 달 6째 날에 자기들이 정해, 이것도 절기야. 이렇게 지켜도 되는 거야. 그리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분향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게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응? 자기 마음대로 왕이 없으므로 미가처럼, 미가 시대에 그때 사람이 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단지파가 아예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는 그 일로 일어난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상숭배가 뭐냐면 왕이 없는 게 우상숭배예요. 왕 없이 섬기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없이 섬기는 건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없잖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스스로 확정하라. 시험해봐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넌 버리는 자리야.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자유롭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미 심령이 마비된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이것은 거룩한 거고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 이건 신령한 것이고 이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지 마음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 계속 얘기했죠 지금. 주 오전에 희생제사 다른 게 예수께서 희생제사의 제물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사의 제물이 됐어요. 근데 자, 희생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사의 제물이 된 그 내용입니다. 과거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뭘 얘기하냐고요 도대체. 죽었습니다가 아닙니다. 부활했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면은 구원 없어요. 그렇게 알면은 그 내용을 네가 알고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2000년 전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내 안에 하나 돼야 돼요. 그 내용,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희생제사라든가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왕이라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왕이 진짜 그분이 내게 왕이 되어서 나와 하나 되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결국은 형제로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 그분을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그냥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에 23절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소견이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말, 성령이 그 말에 대한 그분이 하신 모든 말들을 해석하시기 시작한다. 성령이 해석하지 않으면 인본주의 해석밖에 나올 수 없어요. 종교적 해석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영적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면은 거기는 인간적인 것밖에 없어요. 오직 왕이 없는 모습만 나타납니다. 단지파같이 미가같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 돼서 왕을 통제하는 자, 내가 신이 돼서 신을 통제하는 자,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죠. 여호와라고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을 믿고 신을 믿습니다. 신이 무엇을 좋아할지 그들 나름대로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용, 희생제사의 내용을 모르고 하니까 살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내용을 모르고 하니까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20장, 21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거 있어요. 여기 19장부터 나와요. 19장, 20장, 21장에 나와요. 사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섬기는 모습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19장부터 21장까지. 근데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이렇게 하잖아? 전부 다 우상숭배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19장, 20장, 21장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너희가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타락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레위 그 지파 여자가 이제 첩이 있어요. 첩이 있는데 이 첩이 저 행음합니다. 이제 저 성폭행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이 행음하고 이제 저 남편을 이제 떠났는데 이제 여기 잘 읽어보면은 이 여자를 찾아다가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다시. 데려와가지고 지역에 데려왔는데, 데려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기브와의 청년들을 만났어요. 이제 여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9장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만났는데 이 여자들이, 이 청년들이 밤새도록 여자를 윤곽하고 죽여버렸어요. 죽였어요. 근데 죽이고 나니까 이 레위 사람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부인을 12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12토막을 내가지고 12는 12 아들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원래 12아들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한번 그거 드릴게요. 12아들이 이름이 있어요. 이게 하나가 되면은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12토막을 내서 분리된 겁니다. 율법이 쉽게 말하면. 하나 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걸 보내니까 11지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레위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3차 전쟁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당연히 11지파하고 한 지파하고 전쟁을 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11지파가 이기죠. 근데 전쟁을 했는데 11지파 사람들이 레위 이 베냐민 청년들, 베냐민에 있는 지파에 600명만 남겨두고 전멸시켜 버렸어요. 600명만 남기고 저요. 근데 이 600명이 남자들이에요. 어린아이고 뭐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600명 남기고 다 죽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죽였는데 자기들이 작정을 했거든. 앞으로 우리 다른 11지파는 절대로 우리 자식을 저에게 주고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은 11지파의 자식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600명 남자가 남았는데, 아니 이게 냅두면은 없어지잖아요, 한 지파가. 왜? 결혼할 여자가 없어. 결혼할 여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을 자식은 줄 수가 없고 딸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야베스 길르앗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방 여자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싹 전멸시켜버리고 여자 400명 처녀를 데려와요. 그리고 그 처녀들을 이 여자 베냐민 지파 400명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200명이 모자라잖아. 모자라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이방 지파 가가지고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일하러 오는 여자들, 처녀들을 보쌈을 했어요. 200명 보쌈을 해가지고 전부 다 자신들의 남아있는 200명이 나가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없으니까 보쌈해가지고 전부 다 그 200명이 아내로 삼았어요. 그렇게
200명이 아내로 삼은 그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2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왕이 없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 보여주면서 이제 마감하는 내용이 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여기 똑같이 등장하는 거, 아까 25장 읽었죠? 25장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사기 시작이면서 결론이에요.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라는 왕이 없으면은 똑같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소원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해주는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없는 인생의 결말이 미가나 단이나 이 11지파나 똑같다. 7번 무너지고 7번 세워지는 그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소원대로라고 할 때, 여기 소원대로 할 때 아인이라고 하는, 나중에 얘기했죠, 눈이에요. 야사르 아사, 이제 아인 아사르 아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보고 눈이 밝아져 하는 그 눈이에요. 자기의 소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은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나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선악과 먹고 선악과 먹은 형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왕이 없으므로 뭘로 보는 거예요? 선악으로 보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 옳은 대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율법의 기준이 돼서 자기 욕망대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행동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들어도 못 느껴요, 사람들이 잘. 왜 그러냐면은 왕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 복 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죽어야 돼요. 그분의 죽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나의 죽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기 좋은 대로, 왕이 없으면, 그리스도 없으면 계속해서 오늘날도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가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걸.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로 봐요. 내 얘기하고 있다니까. 응? 선악과 먹은 사람들, 왕이 없는 사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두 마음이에요. 응? 끊임없이 우상 숭배합니다. 끊임없이 간음합니다. 응?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살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형제가 11지파죠. 11지파가 한 지파를 멸절시키는데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걸로 나와요. 이걸 주님이 비유로 들었어요. 응?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걸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걸로. 응? 왕이 없으니까 전부 다 형제.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고, 그가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형제가 그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우리가 그분을 살해하고 그분을 간음하고 있고 그분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그분에 대하여 도둑질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삶이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신상 만들어 놨거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분이 여호와가 내게 복 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잠시 맡겨진 겁니다. 응?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왕이 누군지 알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그가 너희 머리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면은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왕이 없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았다고 그러죠. 복 받아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자, 맞죠? 내가 열심히 해서 세상도 이기고 물질도 막. 여러분 아간 알죠? 아간이 아이선 정복하러 갑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정복하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좋은 게 있네. 검, 보화 뭐 이렇게 옷이 이게 기가 막힌 왕들이 입는 옷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 것들. 또 그런 것들도 갖다가 다 숨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요. 자기 손대로 지 마음대로. 아간 같은 경우에 결국은 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불타 죽습니다.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낸 그런 신앙이 나를 불태워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분이 진짜 왕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그분이 왕이 아니면 내가 왕인 거예요. 그분이 신이 아니면 그냥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신에 같은 동등한 신으로 그를 이용하는 그런 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지금 이 사사기에 7번 부서지라는 얘기예요. 미가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같이 너희가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왕이 없는 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 진짜 내 그리스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진짜는 여러분 그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많아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여러분 저거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요거 할까요 저거 할까는 그거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앙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배고파요? 먹으면 돼요. 하나님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는 진짜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영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배고프면 먹으세요. 응?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될 것 같으면 하면 안 돼. 그런 건 막아요. 그분이. 먹는 게 우상이 되면 막는다고요. 그런 건 먹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배고파서 먹는데 뭘. 응? 그러니까 진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 사람은 다행인 거예요. 기초적인 믿음은 있거든. 잘은 몰라서 그런데 인도하는 자가 잘 못해줘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럼 뜻대로 진짜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응? 그런 분들은 목사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왜? 제대로 가르쳐줘서 본인들이 진짜 성령의 음성을 또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하나님 욕하라고 하는데 딴 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 저주 안 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쫓아내가지고 야 내가 이러 하라는데 너 이거 했지? 내가 확 저주해버린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쫓아난 분이면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져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막 저주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죄져도 돌아오라고 그러지 계속. 그게 아버지예요. 하물며 내가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내 맘, 육신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 했다고 그래서, 야, 그거 안 물어봤지, 너? 내가 다시는 너 저 복 안 준대. 그러는 분이 아니라고요. 응? 다만, 죄가 되는, 그분을, 내용을 몰라서, 진짜 그것이 그분을 떠나게 되고, 그분과 하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런 것들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뭐 목사를 통해서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하고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감동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넘어졌다고 해도 괜찮아요. 10번 넘어진 게 나중에 9번 넘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8번 되니까 넘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자기 손해야. 그 오히려 하나님이 그게 더 아파. 1번에 7번 괜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49, 50일째 완성되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완성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완성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잘하지 않는 것이 더 마음 아파요. 응? 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더 마음 아픈 겁니다. 다만 그분의 여기서 지금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없어서 자기 소원대로 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없어서 지 맘대로 하고 저주가 일어나니까 외치고 구원하는 이 일이 반복되면서 그래도 깨지면 돼요. 7번 깨져서 완성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러서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결국은 남까지 타락시키는 단지파의 모습까지 간다면 단지파가 지금 없어졌죠. 없어요. 흔적이 없어져. 여기 나오고 완전히 소멸돼 버립니다. 아까 11개 잠깐 나오고. 응? 왜? 물론 예언이 하나 있긴 있어요. 딱 한 군데. 그 한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깨운다고 그랬어요. 그건 예언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죠. 응? 진짜는 정말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소견대로 아니고 내 소견, 그분 소견대로라니까 모든 걸 다 몇 시에 일어날까요, 주님? 네 마음대로 해, 그거는. 그런 걸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있는 영적인 것. 응? 그분을 향해 가는 모든 것. 세상적인 육체로 살아온 건 피곤하면 자야 돼요. 아프면 약 먹어요. 괜찮아. 귀신 소리 들리면 쫓아내면 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이거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 그건 그냥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배고픈데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밥 달라고 그러잖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에? 배고픈 데 가가지고 그럽니까? 어머니,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될 거예요? 안 먹어야 될 거예요? 얘 정신병원 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정상적인 애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엄마 밥 줘! 그러죠. 근데 애가 와가지고 그래버리면은 갑자기 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니까, 이게. 애가 이게 맛이 갔나? 별 생각을 다 한다고요. 그런 걸 물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구하라고 돼 있다고요? 성령.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구해라. 기도가 그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미가가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성전을 향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 넘어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어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근데 그리스도로 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이것이 채워지면 미가와 단지파처럼 되는데 이것이 사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진짜 세상의 것 취해서 세상의 것으로 여기 가득 채우게 되면 아간처럼 불타 죽어요. 이 혼안에
세상 것으로만 충만해버리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미가의 집처럼 우상으로 충만하면, 단지파처럼 우상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나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세상 것에 의해서 그것이 나를 태워 죽이는 줄 모르고 세상 것으로 여기 충만히 채운 자들, 세상 것으로 완성되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져요.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죠. 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절. 시작. 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20장 6절에도 첫째 벌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이 돼서 그와 하나 된 자들이 첫째 벌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여기가 사망 상태요, 엄부 상태면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간다니까 나중에 불못에 집어넣게 괴롭힌다 이 뜻이 아니에요. 결국 그게 지금 네가 지금 불못이야. 네가 그 불이 너를 지금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너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 지금 이미 지옥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미 그 욕망이 나를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나를 불사르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8절에도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전부 다 불과 유황에 참여.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여기가 그리스도로 바뀌어 그가 왕이 돼서 자기 소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가 왕이 돼서 그와 하나 되어가는 삶.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의 지체로서 그의 형제로서 그리스도로 지원받은 자가 신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그가 왕이 되고 그와 하나 되고 그로 지어져서 그의 형제로 지체로 살아가는 자가 첫째 벌에 들어가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요 네 개가 없어요. 소견대로 하고 왕이 없어. 소견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수고의 열매 선악으로 보고 있는 율법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끊임없이 욕망을 취하는 욕망을 완성하는 성경의 아간도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 것을 취해서 근데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줄 몰라요. 근데 음부에서 일어나는 일, 음부의 사망이에요.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서 결국은 그것 자체가 너를 지금 불태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부에 들어가는 자가 그때 음부에 들어가고 지금 음부된 자, 지금 허감된 자가 허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망인 자가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망이에요. 그냥 지금 불못이라고요. 지금 어둠이라고요. 지금 허감이라고요. 지금 생명이고 지금 사망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나중에 아니라고요. 지금 천국이 돼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이면 그냥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왕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것이 결국은 나를 불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이니까 불이에요. 그냥 지금 생명이니까 그냥 생명이라고 해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성경에도 보면 다른 데는 뭐가 나오냐면 너희 안에서 불이 막 일어나요. 불일들 막 일어나요. 안에서 뭐가 정욕이 불일들 일어나고 그게 불이에요. 불못이에요. 그 불못에 살아가고 불못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태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되어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죽으면 육체 깨지면 그건 그대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냐 지금 사망이냐 응? 지금 평안이냐 불못이냐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1장, 25장 25절에도 이제 그 얘기했고 21장에 그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기 자기 인생들 자기 마음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의 상태를 그대로 21장의 그 25절에 말하고 있는 이 왕이 없는 인생들이 그렇게 살면은 그게 불못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해주냐면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에 왕이 온다. 너희 왕이 없는 인생들에게 왕이 온다는 기쁜 소식을 사무엘 상하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왕이 누군 줄 아느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다윗 왕과 같은 자가 오리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진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 왕. 우리는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래서 누구 인도받을래? 그러면서 거기에 앞에 사사기에 가시나무 얘기도 나오고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에? 누구 인도받을래? 네 스스로 너를 인도할래? 에? 그리스도가 너를 인도하는 자가 될래? 왕이 너를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자가 될래? 아니면은 네가 왕이 돼서 너를 통치할래? 에? 사무엘 상하에. 에? 왕이 다스리는 얘기. 그러니까 세상 왕이 통치하는 자는 사울. 하나님의 왕이 통치하는 자는 다윗. 누가 통치받을래? 너를 지금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왕인데 사울 같은 자냐? 네가 왕 됐냐? 백성의 신망을 얻으려고 세상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왕이냐? 너 죽는다. 결국은 뭐가 돼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 자살한 자가 됐어요. 사울. 자기가 자기를 죽였어요. 그게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불태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겁니다. 다윗 왕 같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 그 왕. 그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왕이 없는 인생들에게 왕을 준비하시고 왕을 보내시고 그 왕의 인도받아서 그 왕으로 평안하라. 그 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을 인도받아라. 생명으로 인도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옛날 이야기 또 보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야, 지독하구나, 이게. 응? 정말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오셨어요. 그리스도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왕이 진짜 내 안에 왕이 돼야 돼요.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신 거 말고요. 지금 내 안에 그분이 왕이 되셔야 그분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왕이 되지 않으면 또 내가 나의 왕이 돼서 내 인생을 불사르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길은 자살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불태우는 것 같은 거예요.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가 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왕 되시기를. 내 평생 그분이 왕이 되도록, 내 일생의 왕이 되도록, 내 가정 왕이 되도록. 그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왕이 없는 자, 바로 이 이스라엘 같이, 미가 같이, 혹은 단지파 같이 이스라엘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진짜 그리스도라고 왕을 보내주셨사오니 왕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리의 왕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왕을 힘입어 그 왕과 하나 되어 진짜 왕이 통치하는 정말 신의 하늘, 바로 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새하늘과 새 땅은 진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땅이오니 이 마음의 땅이 그렇게 왕이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새들이 지저귀며 온갖 곡식들이, 열매들이 맺혀지고 과실들이 맺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물들이 계곡을 따라 흐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에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소로 지원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할 온전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며 정말 저들이 왕이 있는 왕을 모시고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사사기 통해서 사사기가 말해주는 것은 왕이 없는 인생들의 그 모습, 왕이 없는 가정의 모습, 왕이 없는 사람의 모습, 왕이 없는 족속과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왕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결국은 왕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그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결국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정말 만들려고 하시는 이것이 진실로 저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모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왕이 없는 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신의 자녀들 정말 그리스도 하나 된 그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